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JTBC 사건 반장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던 부산의 개혁교회로 알려진 문제교회에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게 지금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뉴스에 나온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 가족이 문제 목사를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 측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맞고소를 해와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어, 그 목사 편을 들고 있고요. 자기들도 피해자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잘못된 이념과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참 통감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내려진 청와대 청원에 올라간 그 글에 아주 세세한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폭행학대 두 얼굴의 목사 부산 교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21년 1월 9일부터 21년 2월 8일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던 청원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1년 늦은 나이에 영도에 있는 대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2011년 6월경에 그동안 정들었던 거제도를 떠나 부산 영도로 이사해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폭행과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가족의 자녀가 쓴 글입니다. 목사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전부 다 교회와 목사에게 바치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사유재산이 없이 전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내놓고 공동체로 생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기존에 다니던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의 여자 청년, 목사 추종자인 이 여자 청년이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의 모든 가르침은 목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일반 세상에서의 교육보다 신앙교육이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하며 휴대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TV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는 5시 50분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혹독한 벌과 폭행으로 다루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지 못하거나 공부 시간에 졸면 엄한 체벌과 금식으로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대안학교에는 현재 12살인 A라는 아이가 있는데 3살 때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왔고 4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존다는 이유로 목사는 직접 폭행을 가했고 부모에게 폭행을 하라고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의 눈빛이나 정을 주면 이제 목사가 보기에 아이에게 심하게 욕을 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으면 육신의 가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냐며 책망하였습니다. 목사는 아이 부모에게 이 악독한 아이를 지금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라서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부모를 협박하였습니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졸음의 범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음란죄보다 더 큰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졸 때 아기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하며 목사가 직접 체벌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좀 살살 때리거나 하면 너도 맞을래? 라고 하며 더 세게 때릴 것을 강요합니다. 한 번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스로 충전하는 일제 비비탄 총으로 아이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쏘았고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잡고 수십 차례 쏘았습니다. 그 총은 목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산 것이고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로 쏘았습니다. 한 번 맞으면 맞은 부위가 비비탄 총알만한 크기로 피멍이 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도 학생들과 청년들을 조준하여 쏘았으며 아이들이 그것을 피하면 목사가 등장이라고 말하면 목사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며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그 교회를 탈출하고 나서야 10년 만에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산의 그 리펜트 헤븐 교회랑 왜 이렇게 비슷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목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하고 예배 시간에 존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말라고 하였고 몇 달 동안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밥은 숟가락에 평평하게 2숟가락 정도, 반찬은 약지 손톱만큼 조금씩 받으며 살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는 새벽 3시경 교회 냉장고에서 음식을 몰래 먹었는데 그것을 목사는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설교 시간에 도둑놈이라고 책망하며 야단을 치고 체벌을 가하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혈압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는 10년 가까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목사에게 체벌과 학대를 당하며 지금까지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보다 2살 많은 형과 함께 교회를 3번 탈출하였지만 대안학교 학생들을 풀어서 아이를 찾으러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발각이 되었고 멀리 도망가지 못해서 목사에게 잡혀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아이는 제 동생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동안은 육신의 가족들과 교회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명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있었던 아이들 생각에 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이 일을 알리고 있는 피해자 가족의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판 모르는 남들이 들어도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난 10월 26일경 그 교회를 탈출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그 교회 목사로부터 지난 8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을 교회를 탈출하고 난 뒤에서야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수많은 폭행 중에 가장 심했던 폭행입니다. 자, 이분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피해자 심리 상태에 있다가 교회를 탈출하고 난 뒤에야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목사는 제 동생을 불러서 약 3시간 정도 청테이프를 감은 강목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저녁에 목사가 저의 동생만 남으라 하였고 제 동생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가 불러서 폭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저의 동생을 바닥에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완전히 바닥에 붙인 후에 그 강목으로 3시간가량을 쉬지 않고 때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휴, 저희 동생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의식이 불분명해졌고 목사가 폭행을 하고 두유를 주었는데 그것을 먹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수습을 하기 위해 동생에게 관장도 하고 하였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목사는 부모들을 불렀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제 동생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담당 의사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을 알고 아동보호기관인 초록우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목사는 자신이 구속되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고 자신이 설교를 못하면 당신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 아버지가 목사 대신에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 아버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이 사건 이후에 제 동생에게 일시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았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또다시 저의 동생과 아이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 목사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맞아 귀 고막에 천공이 생기고 눈에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전문직이 아니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하나로 지금까지 수험 생활을 4년째 하였습니다. 맞았던 월요일 저녁 목사와 1시간 넘는 긴 통화를 할 때에는 저는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설득되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에 목사가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모두 6층 목사 사택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목사는 오지 않은 상태였고 선생님이 저희 모두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차를 타고 송정에 있는 토스트 가게에서 저희에게 토스트를 준다고 사왔었습니다. 목사가 사택에 들어와서 저에게 공부를 하겠냐고 물었는데 그때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20대 이상 맞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목사의 오른손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오른쪽 뺨은 시퍼런 멍이 들었고 그 이후에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뺨은 귀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맞은 직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그 뒤로 계속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이명 증상이 계속 있어서 2번 선생님에게 말했는데 목사님께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조금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탈출하고 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고막에 천공이 있었고 사진을 보니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내렸고 작은 패치를 붙여줬는데 3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수술까지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을 가했을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저를 때리고 난 뒤에 제 명치 윗부분에 손을 올리며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본인 손이 멍들고 퉁퉁 부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려놓고 곧바로 울면서 저를 안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돼지국밥을 차렸고 목사는 그걸 먹었고 학생들에게는 사온 토스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 더 주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30분이었고 학생들은 인사하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북한을 탈출하듯이 어렵게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먼저 탈출하였고 뒤에 엄마와 저희를 데리고 탈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저와 제 동생은 그 교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다 보냈고 그 교회 안이 저희에겐 사회였고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의 말과 가르침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야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그 교회 목사에게 3주 동안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탈출한 뒤에도 그 교회 목사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녹음해서 보내라고까지 하며 저를 이용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학교 갈 수 있는 자유도 없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도 없으며 다른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놀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혼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고 샤워도 같이 해야 하고 이동하는 것도 꼭 같이 다녀야 합니다. 만약 혼자 다니거나 교회 밖을 산책하다가 목사에게 적발이 되면 바로 뺨을 맞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몰래 침낭 속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목사에게 적발되어서 목사가 침낭 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발로 밟아 쌍코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들켜서 목사에게 끌려가 2시간 정도 심하게 체벌받아서 온몸이 멍으로 가득한 것을 제 동생이 보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품에서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며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도 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악한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판사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목사가 처벌받도록 도와주세요. 밑에 자료는 저의 동생이 생각나는 폭행 사건만 기억해서 적은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학대, 2011년 초 2학년 9살,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와서 교회에서 지냄. 한 번은 치읓형, 초 3학년이고 10살인 치읓형과 내가 학교를 갔다가 오는 길에 화단에 예쁜 돌들이 있어서 그 돌들을 다 모아서 들고 왔다. 그런데 D삼촌 교회 청년이 이 돌들을 어디서 들고 왔냐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해서 다시 돌려놨다. 그리고 D삼촌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꺼운 책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 몇 시간 벌을 받게 했다. 또 한 번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C형과 내가 D삼촌한테 발로 배차임을 당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다시 맞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던 A삼촌, 지금은 교회를 나갔는데 A삼촌이 계속 말려서 그만두었다. 2012년 초 3학년 때고요. 공부방 시작, 학교를 다니면서 이때부터 예배 시간에 졸면 벌서고 맞고 했다. 한 번은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아서 몇 시간 벌서고 목사에게 엄청 맞고 맞다가 얼굴에 피가 터졌는데 그 피가 목사 이불에 튀었는데 그걸 갑자기 닫고 더 때리다가 말로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나 줬다. 그리고 다시 때렸다. 이걸 다 해서 2시간 정도. 또 한 번은 장난으로 학교 선생님 차에다 모래를 던져서 반성문을 10장 정도 썼다. 이 당시에는 목사가 라식을 하고 난 뒤여서 눈을 거의 뜨지 못해서 때리지 못한 것이다. 초 4학년 때인 2013년에는 5월 달에 홈스쿨링을 시작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몇 시간 동안 벌서고 맞았다. 내가 숙제를 빨리 안 해서 B 선생님이 시켜서 대가리 박아도 많이 하고 벌도 정말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아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정말 많이 맞고 벌 섰다. 그래서 내 머리에 진물이 나오고 굳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면서 돌머리가 되었고 머리박가 한 부분이 돌출이 됐다. 한 번은 D삼촌이 나보고 엎드려 뻗쳐하게 하고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자세가 흔들리면 짓밟아 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한 번은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가 나에게 악기 소금을 가지고 엉덩이가 피가 터지도록 때렸다. 그래서 팬티가 피로 다 젖었다. 그리고 나보고 씻고 오라고 하고 와서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병원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한 번은 또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목사에게 빗으로 얼굴을 안타를 당했다. 그래서 완전 피떡이 됐다. 빗의 자국이 얼굴 전체에 다 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빠가 했다고 하라고 해서 가서 아빠가 했다고 했다. 학교 보건소에서 완전 난리가 났다. 그래서 아빠는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아빠가 빌어서 간신히 문제없이 하도록 해서 해결됐다. 1, 2월인데 이형은 이때는 홈스쿨링을 하지 않았던 초 6학년 형이랍니다. 이 형이 이날 수업도 빨리 마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헌금을 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햄버거도 사 먹고 공부방
여기 그 아파트 동호수가 있는데요. 공부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B 선생님이 오자마자 바로 이형을 두들겨 팼다. 방 안에서 패서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시간 맞은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피해자인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초 5학년인 2014년 4월 달에 그 공부방 아파트에 있던 공부방이 교회 상가로 이사. 5월 31일 토요일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는 이름을 부르면서 니는 내려가지 말고 남아있어 라고 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화장실에 똥을 싸며 울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목사가 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제 방바닥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쓰는 방인 거죠. 가슴, 배, 다리 다 땅에 붙인 상태에서 강목에 청테이프 말린 것으로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한 3시간 맞았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두유를 줬는데 내가 그걸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문에 박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와 보니 내가 쓰러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방바닥에다가 엄청난 양의 토를 했다. 그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목사님이 관장하고 엄마 아빠 보고 타오라 했다. 그때 나는 계속 쓰러졌다. 그리고 목사님이 병원에 가라 해서 차에 타러 가는 중에 엄마 아빠 등에 엎혀서 또 토를 했다. 그리고 병원 가는 중에 엄마와 F 집사님이 내 발과 손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잠들었다. 아빠 말로는 이때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났다. 내 주변에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엄마 아빠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중에 오줌을 쌌는데 피색도 아니고 완전 검은색의 오줌이 나왔다. 싸는데 고추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엄마도 보았다. 그리고 의사들도 보고 깜짝 놀랐고 고추 안에 줄 같은 걸 넣었는데 그것도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근데 엄마 아빠도 나도 그때는 그 교회도 아닌 곳을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목사님이 때렸는데 아빠가 때린 것으로 했다. 그래서 아빠가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 덮어 썼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할 때도 나는 그 목사님과 짜서 다 거짓말로 진술을 했다. 초 6학년인 2015년입니다. 이 해는 근신기간을 했다. 이때는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필사하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이때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돈을 훔쳐서 몰래 과자를 사 먹고 했다. 그리고 들키면 엄청 혼나고 몇 시간씩 벌 서고 맞고 했다. 한 번은 이때 목사가 고양이 사료를 가지고 와서 나보고 먹으라고 했다. 그때 나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먹었고 목사가 나보고 야옹야옹 하라고 해서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 그렇게 했다. 이 근신기간이 9월 달쯤에 끝이 났고 이 당시에 이 형도 D 삼촌에게 그 B 선생님께 잘못을 해서 시기 고치는 미니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계속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맞다가 이 형이 밖으로 도망쳤다. 그 교습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습소 밖으로 뛰쳐나거니 앞에 목사님이 딱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나가는 길이었기에 그냥 말로만 몇 마디 하고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에 이 형이 B 선생님한테 말을 잘 듣고 삐껴서 가스를 막 먹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 형도 반항하다가 그냥 끝이 났다. 이거는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아이가 작성한 글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1 때인 2016년 이 해에는 쥐와 함께 근신기간을 받았는데 중1짜리인 나도 쥐와 같이 식단도 배급받았다. 그것도 한 끼에 쇠숟가락으로 매우 평평하게 2숟갈, 반찬 한 조각씩 정도 주고 끝을 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배고픔에 시달려서 새벽에 먹다가 걸리면 더 혼나고 개무시당하고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한동안은 쥐와 함께 교습소 창고,
짐으로 가득 차서 책상과 의자가 있고 거기서 사람이 2명 힘들게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 그 창고에 갇혀서 살았는데 거기서 한번 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근데 보내주지 않았다. 대변을 싸고 싶다고 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보내주지 않아. 쥐 보고 종이 위에 싸라고 하고 덮어서 숨겨놨다. 그런데 그 냄새가 밖에까지 나자 B 선생님이 와서 어, 쌌냐라고 물었다. 그렇다 하니 어, 쥐와 내 얼굴에 똥을 묻혔다. 양쪽으로. 그리고 그 상태로 몇 시간 있다가 점심시간에 다 되어서 올라갔다. 그때는 볼에 똥이 다 굳어서 완전 붙어 있었다. 중2 때인 2017년. 이때는 C형과 내가 근신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다.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반성문을 50장 쓰라고 했다. 내가 쓰다가 26장 정도밖에 못 쓰고 C형은 35장 정도 썼는데 내가 쓴 반성문을 내 눈앞에서 작두로 다 잘라버렸다. 그리고 또 빨리 쓰지 않으면 내 손모가지도 잘라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시켜서 D3촌이 나를 파티션에 가두어 놓고 서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설 자리만 있게 해서 하루 종일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 파티션도 케이블 타이로 완전 꽁꽁 묶어 놓고 밑에는 아령을 매달아 놓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 이 상태로 한 3일 동안 세워 놓았는데 잘 때 빼고 사실 그 서 있는 상태로도 잠이 들기도 했다. 정말 파티션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B 선생님이 내가 숙제를 잘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오토바이라는 벌을 세우고 했다. 또 이 형이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못해서 목사가 기도실에서 이 형을 패다가 이 형이 기절을 했다. 그러자 목사가 이 새끼 기절한 척하네 하며 더 두들겨 팼다고 한다. H와 11살 H와 9살 I라는 아이가 첫 번째 탈출해서 해운대까지 갔는데 거기서 잡혔다. 중3 때인 2018년 J와 I는 진짜 별거 아닌 잘못을 해도 예를 들어 표정이 무표정이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던가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던가 이러면 그냥 바로 오토바이라는 벌을 하루 종일 세우고 했다. H와 I의 두 번째 탈출 영도구청 앞에서 잡히고 몇 시간씩 목사에게 목양과 혼이 났다. 이런 건 목양이 아니죠. 그 I라는 아이의 형인 고1짜리 17살짜리 아이의 형은 밤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은 교회를 나간 그 어떤 형과 내가 B 선생님께 말하자. B 선생님이 목사에게 말해서 목사가 와서 자고 있는 그 형의 얼굴을 발로 짓밟아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쌍코피가 터졌다. 또 한 번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형이 목사에게 한 2시간 동안 서서 눈 감게 한 다음 발로 다리를 차면서 손으로 어깨를 잡고 뒤로 넘겨서 땅에 패대기 쳐지게 했다. 그래서 그 형 온몸에 멍이 들었다. 고1이 되는 2019년 그 H와 I의 세 번째 탈출. 그래서 또 역시 모두를 풀어서 잡게 했고 다이소 옆 골목에서 붙잡혔다. 12월 20일 일요일 날에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래서 목사한테 엄청 혼나고 나는 엄청 울었다. 그리고 저녁에 나를 어른들 식사하는 곳에 함께 데려갔다. 먹고 돌아가는 길에 그 전에 너무 많이 울어서 잠깐 졸았는데 그걸 목사가 딱 보고 네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교회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거기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누나와 나를 교회 6층 목사 사택에 불러서 교회에서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누나와 내가 대답을 계속하지 않자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칼로 찔러서 네 죽이고 나는 감옥 간다고 하고 의자를 들어서 찍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다시 그냥 있겠다고 했다.
정말 읽기가 힘드네요. 고2인 2020년 올해 초 교회에 K 형제와 P 자매가 서로 약간의 호감이 가는 말들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목사가 두 사람을 몇 시간씩 목양하며 뭐라 하고 다 모아서 이제부터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혼자 돌아다니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에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을 때 목사는 우리를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우리를 차에 불렀다.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녹음을 하겠다더니 2014년에 그 거대한 사건을 거짓말로 진술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의 상황과 일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강압적인 말과 분위기로 인해 나는 거기서 거짓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선자가 나간다든가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 그 사건을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거짓말로 진술을 하게 시켰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 거짓말로 녹음이 된 자료를 김 목사님은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 청원 링크에는 그 다음이나 이런 데 뉴스에 나왔던 그 교회 목사의 만행과 그리고 이제 6살 아이의 의문사 그리고 유튜브에 나왔던 뉴스 그런 것들이 이제 청원 그 링크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인이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분노하며 읽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뭉쳐야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